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큐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21일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른 삶을 추구하기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부와 명예를 얻고 후하게 베푸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움과 안전. 덕이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근면한 남자들은 재물을 얻는다. 남에게 인자하게 대하면 자기도 잘 되지만 잔인한 사람은 재앙만 불러들인다. 악인이 얻는 소득은 허무하나 의를 행하는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늘 의롭게 살면 생명을 얻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죽고 만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미워하시나 바른 길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뻐하신다. 악인은 반드시 처벌을 받지만 의로운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너그러움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고 생명을 보장받는 반면에 자기 외모만, 그리고 잔인한 사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재앙, 처벌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행동은 이제 여인 같은 경우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것은 부정적인, 그러니까 처벌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지 안전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한 사람이 잘 된다. 그러니까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잘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이겠죠. 의인의 소원은 성취되지만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만 가져온다.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더 많이 얻지만 인색하게 구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이다. 후한 사람은 잘 되고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자는 자기의 기분도 좋아진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곡식을 혼자 차지하는 자는 사람들의 저주를 받지만 기꺼이 나누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지만 악을 찾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 후하게 베푸는 사람, 계속 아끼려고 이렇게 짠소리처럼 행동하면은 그것만큼 이제 벌어들이는 것도 많이 적을 것이다. 그렇지만 많이 베풀고 많이 후원하는 사람은 후원한 만큼, 베푼 만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받는 복 하물며 죄인.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이다.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자는 바람을 상속받고 바보는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의인들도 세상에서 죗값을 받는데 하나님을 저버린 죄인들이야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아멘. 여기서 완전하게 다른 삶을 추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은 명예도 없지만 본문에서 근면한 사람으로 표현된 맹렬한 사람들은 재물만 없습니다. 재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재물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인에서 얻는 소득은 허무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과 행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엇나간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또 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마음과 행동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본문, 엇나간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하도록, 그리고 또 그 엇나간 마음에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품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처벌을 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악인에 대해서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째 줄이에요. 악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룹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꿈꾸는 세상을 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후하게 베푸는 의인의 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베풀어가 아니라 손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의인은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노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나누려고 하죠. 우리가 나누지 않고 계속 모으려고 그리고 아끼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해서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그런 사랑과 그런 말씀을 풍족히 받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삶에 적용한다면은 마음이 풍족해져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런 모습을 볼 때 도와주려고 선뜻 나서고 손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때에 맞는 풍성한 결과를 얻지만 악인은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고 자기 것만 챙기다가 빈손이 됩니다. 의인이 애써서 구원을 얻는다면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악인은요 그냥 막 써버려요. 의인은 베풀려고 하지만 악인은 막 써버리고 마음대로 해요. 그러다가 자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악인이죠. 악인이라고 성경에서는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악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제멋대로인 사람으로 해석하면은 좀 이해가 쉽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으로서 사려고 노력해야겠죠. 힘들지만 우리가 그런 말씀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적용하기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의인은 선하고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악인의 의도를 감추고 친구나 이웃에게나 나가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선한 마음을 품고 친구와 이웃을 대합니다. 내가 꿈꾸며 계획하는 일은 어떠한가요? 꾸밈이 없고 속임이 없고 선하고 진실한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적용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 꿈들이 다 선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넣은 손을 빼서 도움을 주고 지갑을 열어 상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 것을 나눌수록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후하게 기꺼이 내 것을 나누어 봅시다. 힘들겠지만 나누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꼭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땠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또 하루에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큐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것을 챙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도 힘있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는 주일날 뵙도록 할게요. 주일날에는 웃는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인사하고 말씀도 듣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